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네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제 퍼뜨리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발람은 하나님하고 통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을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영권 가진 자들이 반역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으로 하나님께 이기게 해야 되는데 영적 권세로 악을 행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이제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마귀를 위해 쓰면 마귀 권세가 되죠. 마귀 권세. 우리가 마귀 권세에 빠지면 안 되죠. 건강을 마귀한테 갖다 주면 안 되죠. 그러면 마귀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내 돈을 마귀한테 주면 안 되죠. 그 마귀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내 힘, 내 권세, 내 모든 거를 다 예수님 발밑에 내려놓아야죠. 예수님이 잘 돼야죠. 근데 예수님이 잘 되는 거를 눈 뜨고 못 보는 게 이제 그 마귀 세력이에요. 마귀 세력. 우리는 이제 무심코 행동을 하는데요. 사람은 다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권력.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권력. 세상에서 권력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갖고 싶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권력이잖아요. 세력을 가져요. 세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 수가 많은 거죠. 사람 수가 많으면 그거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운전대 잡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편을 자기의 꼬봉으로 만들어요. 하수인. 그러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자기 발 앞에 놓고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요즘에는 거의 다 남자들이 여자의 종이 되어 있죠. 그 이상하게 됐어요. 여자는 또 자식의 종이 되어 있고, 그래갖고 이게 구조가 이상하게 됐어요. 권력을 잡으면 운전대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 이게 부패한 심령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패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권력을 갖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만유를 주관하시는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부패를 안 해요. 권력을 하나님처럼 크게 가진 자가 없죠. 그런데도 영원히 부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해요. 부패하지 않는데요. 권력이 부패하면, 부패하는 그 순간 권력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게 권력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권력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권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면은 금력도 있죠. 돈의 힘, 권세의 힘, 세력의 힘, 또 주먹의 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권의 힘. 그런 힘들을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통제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통제받도록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쓴다. 권력을 마음대로 쓴다. 권력을 멋대로 쓴다.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타락한 권력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 멋대로 권력을 쓰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신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저 불못에 가서 영원히 벌받아서 망할 때까지 계속 자기들 멋대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자꾸 내 멋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라. 권세를 가져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자유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거든요. 완전히 통제받는 거를 하나님 주신 자유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그 자유를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그 내용이 너무 그냥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건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고 하는 거는 예수한테 운전받아야 돼요. 예수가 움직이는 건데 얼마큼까지 움직여야 하냐면 밀가루 서말처럼 움직여야 돼요. 밀가루 얼마나 부들부들해요. 주부손에 그냥 그걸 반죽을 해서 칼국수도 만들 수 있고 빈대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부손에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거기 조금 더 딱딱한 거 있으면 다 걸러내요. 버리죠. 이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도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없으면 내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닌 지가 50년, 70년 됐는데 아직도 회개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이거 참, 내가 교회 다니면 회개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교회 온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예수가 내 머리가 돼갖고, 나를 움직여야 돼요. 완전히 움직이는 이 관계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밀가루 세말 되는 거죠. 밀가루는 하얗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것을 힘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열심히 받아야 돼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동들이에요. 아니 안 받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운전대 잡고 무슨 짓을 해도 이미 다 예수의 피가 용서했다 그래요. 예수의 피는 운전대를 예수한테 완전히 바친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지 운전대 자기가 택해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의 피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는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근데 왜 여기서 발람이 나오느냐?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영권을 가졌어요. 영권. 뭐 이제 나름대로 영권을 가진다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자가 이 니골라당한테 이제 돈 받고 니골라당 편이 돼가지고 그 영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니골라당의 사상을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아 그래?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남의 거 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돈 빌려서 안 갚아요. 예수님 피로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갚아요. 그래서 니골라당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남의 돈 빌리면 안 갚아요. 왜 안 갚니 그러면? 이래서 저래서 못 갚을 뿐이에요. 누구는 갖고 싶지 않겠어요? 하면서 이제 둘러대요. 그 사람 안 갚아요. 사람의 마음의 본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남한테 잘못을 하고 사과할 줄을 몰라요. 남한테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 준 것만큼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사과를 안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이익거리로 만들어요. 정욕거리로 만들어요. 사욕거리.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상한 소리를 가르쳐갖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권을 받든지 또는 인간적인 권세가 강하든지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미혹받게 한다고 하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부터 가야 돼요.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가서 남의 것 도둑질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에는 도둑질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애가 뭐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선 갖다 쓰고 반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 행동을 항상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운전대를 예수 앞에 내려놓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하면은 그게 회개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의 피가 발라져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운전대 잡아서 내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서. 그러면 그거는 예수가 번 게 아니고 내가 번 거예요. 내가 번 돈은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로 돈을 벌려면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운전대를 꽉 틀켜주고 있어요.
켜지고 있는 한은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거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 이것밖에 한 주먹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무한히 크셔서 그분이 한 주먹 집어주면은 쌓을 곳이 없어요. 얼마나 손이 큰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내가 예수의 큰 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버리고 내 머리를 굴려서 내 힘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요? 안 되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한 경쟁이잖아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있죠. 무한 경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인으로 돈 벌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 돈 벌어요. 그러면 사기쳐서 돈 버는 사람이 더 강할까요? 살인으로 돈 버는 사람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살인이죠. 그러니까 살인이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어간다고요. 그게 이제 세상의 운전대 잡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뭐 경찰이 있다고 하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어도 그거 무서워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서로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짬짬이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검사도 거기다 집어넣고 판사도 집어넣고 정치인도 언론이 다 집어넣어서 한 팀이 돼갖고 사람을 죽여서 뺏어서 먹으면 누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이 짧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어갖고 어떤 짓을 하는지를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살인이 운전대 잡은 거고, 어떤 사람은 강도 근성이 운전대 잡고, 어떤 사람은 도덕질 근성이, 또 어떤 사람은 사기꾼 근성이, 어떤 사람은 몸 팔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마다 다 각기 세상에서 권력을 잡아갖고 자기들 식으로 운전대 잡아갖고 살거든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오직 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 운전만 받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 돼서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했으니까 주여 나도 그 부정의 능력을 받아갖고 예수님의 찐액을 받아서 나도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주님 나도 내 십자가 질 수 있는 찐액을 예수님한테 받아갖고 그대로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남편을 줬어요? 어째서 이런 마누라를 줬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줬어요? 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세팅을 십자가라고 하는데, 인적 세팅, 물적 세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 주여 나에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 속에 운전대가 있는 나는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파 신앙이 쫙 깔려 있어갖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나는 왜 그렇게 괴로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로 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네가 운전대 버리면 예수님이 끄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길로 데리고 가면 싫어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죠. 현대 교인들은 예수를 요리조리 하려고 들어요. 자기 대갈박으로. 예수님이 지시한 일은 하지 않고 자기들 머리로 이걸 캘 테니까 돈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이제 그 방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온 천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선교하러 가는 사람,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경비가 필요하잖아. 비행기 싹도 필요하고 가서 전도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 근데 그때 돈을 주면 늦어. 그러니까 미리 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3, 4년 후에 성령이 쏟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적어도 1년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을 갖다 주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표시를 주면 정말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운전대를 받쳐갖고 예수님 내 운전대 가져가세요. 내 운전대 가져가세요 갖고 정말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몸속에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뭘 해도 예수께 이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순종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움직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무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그 자기 운전대 없다니까 또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하고 뭐 새끼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자기 주관이 없는 걸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말만 듣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전혀 안 들어. 남편 말도 안 듣고 자식 말도 안 듣고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말은 들어도 된다 하는 거. 예수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사람 말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 운전대가 없다니까 뭐 쓸개 없이 그냥 아무 사람이 말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말만 듣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놓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필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하시는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운전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을 우리 거기 그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의 운전을 받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하고 하나가 돼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운전대가 없으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인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은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회개라는 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거는 뭐예요? 내 맘대로 운전해 가다가 나를 포기하고 이제 예수 뒤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내고 야 예수님 뒤 따라가자. 그래갖고 자 운전을 요리조리 해서 내가 예수님 뒤를 요리조리 따라간다고 해서 곁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운전대 잡고 있잖아요. 예수한테 이끌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핏값에 책임 없어요.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수없는 날을 얘기해줬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운전대 잡아갖고 남편까지도 주관해서 지옥권을 끌고 가려고 새끼까지도 주관해서 하여튼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남을 이렇게 확 불러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자유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한테 이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통한다고는 이 발람이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가 돈을 차피 받아먹었어요. 발락한테. 그러니까 발락한테 받아먹었으니까 이 돈값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축복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입은 축복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떡하냐? 방법을 가르쳐주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를 사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이 망한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아주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을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불같아서 그들을 탁 끊어버릴 거다. 그러네?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으니, 그리고 다 그 안에는 여자들이 전부 경건하잖아.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는 여자들이 경건하니까, 남이 남자, 남이 여자 쳐다볼 틈도 없고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저쪽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어마어마하게 막 자기들이 우상, 그 우상을 거다 놓고서는 막,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가장 빨개 벗기는 여자들, 무희들이죠. 그러니까 여자 사자들이라고 그래. 거기 가서 춤을 추고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생전 그런 구경한 거 처음 봤지. 그러니까 거기 그냥 홀가닥 넘어간 거야.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거기 가갖고 그들이 주는 술, 음식,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하고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진노해갖고 완전히 그들을 쳐버렸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부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울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희망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게 무서운 그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그게 바로 니골라 등의 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를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회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사람들한테. 진정한 회개는 내 운전대를 다 한 번 바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바쳐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 운전받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그냥 운전대를 바칠 생각을 안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나가서 자기들이 그 욕심에 끌려서 하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똑같잖아, 그지? 운동이 안 바뀌잖아.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회개에 관해서 빨리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 그리고는 거기에 쓰셔야 돼. 그리고는 전심으로 구하셔야 돼. 예수 얼굴빛 받으면 기도에 힘이 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운전대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운전해 가는 얘기가 들어가면 또 이렇게 반문해요. 목사님, 꿈으로 나를 운전하시나요? 환상으로 운전하시나요?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더 난리치죠. 그래서 자기가 꿈을 꿨더니 이렇더라, 이렇다 하면서 꿈 환상을 가지고 또 그냥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난리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이 아까페를 집어넣으세요. 아까페는 우리 속에 없어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바치면 예수님이 그 속에다가 아까페를 집어넣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운전대에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아까페 불이 두루두루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거를 얻어야 돼요. 얻는 가운데서 꿈도 꿀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환상도 보여주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는 아까페 통신만은 못해요. 꿈 환상 계시는 부분적인 거고 어린아이 때 받는 거고 장성에서는 아까페 통신이에요. 아까페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서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페로 살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를 아까페가 알아요. 그래갖고 안 해요. 그걸 자꾸 뿌리쳐요.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요. 아까페가 기도시켜요. 그래서 더 큰 힘을 받아다가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안 해요. 자꾸 안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버리고 하는 것이 아까페인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고 하면서 예수의 피만 바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욕거리, 자기 정욕을 채우는 정욕거리, 자기 그 배를 채우는 탐욕거리, 그리고 자기 색욕을 채우는 색욕거리, 이렇게 예수님 피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그런데 아까페 사랑의 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털어내요. 자꾸 털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가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나를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불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를 안 받고 그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걸로 거드름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운전대 잡아서 하는 건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은 반역 집단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아까페가 내 운전대를 잡으면 그거는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구원판 논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도 이 시간에 나를 대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안 입혀가면서 대적하고 있어요. 아마 평생 대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놨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샀죠. 이것처럼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그걸로 가지 않고 인간의 육체적 사랑,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육체적 사랑이잖아요. 모성애, 부성애,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죠. 친구 간의 사랑, 이것밖에 더 있어요. 이것이 나를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은 아까페를 움직이시고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육적 사랑을 움직인다고요. 육적 사랑하고 아까페가 어떻게 같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아까페뿐이에요. 육적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아까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예수가 아까페 사랑으로 오셔갖고 그 피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니까 이제는 내 것이 아니죠. 예수님 거죠. 내 몸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예? 예수님 속에 없는 것을 다른 것을 이끌어가요. 예수님이야. 너만 특별히 에로스로 살아라. 그럼 내가 구원해줘.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너만 특별히 모성애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줘.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살라고 그랬지. 어디 인간 육적 사랑으로 살라고 했어. 그러면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갖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 속에도 사랑, 하나님 속에 있는 아까의 사랑이 내 속에도 있으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죠. 그죠? 본질이 하나잖아요. 그렇게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속에 아까페가 나와야죠. 아까페를 잔뜩 품어가지고 내 속에 예수님이 아까페를 엄청나게 줘서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많아갖고 눈으로도 나오고 코로도 나오고 귀로도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고 아까페 사랑이 내 몸에 땅구멍을 통해 쏟아져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아까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행동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이게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아까페를 받아들여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긋지긋한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환경을 그 아까페로 끊임없이 선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대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그러면서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 나 사랑하면 나 따라와라. 내가 아까페로 산 것처럼 너도 아까페로 행해라. 내 앞에 어떤 가시가 있어도 내 앞에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는 오직 아까페로만 대해라. 예 예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 아까페가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왼수 같은 환경을 향하여 끊임없이 아까페가 나가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나한테 끝없이 악을 행하고 나는 끝없이 예수님의 선을 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 구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내 몸이 되면 나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말대로 행하면 나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페로 살면 나는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요. 언젠가는 죽음이 와.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게 드러나. 내가 아까페로 살았으면 아까페가 내 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모성애를 살았으면 모성애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게 자기가 살아온 삶이 그 삶 속에 열매처럼 그러니까 그 호박이 익으면 큰 호박 깨잖아요. 이것처럼 내 속에 아까페가 덩어리로 있든지 모성애가 덩어리로 있든지 뭐가 이제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가 덩어리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은 바로 아까페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천국으로 가.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것만 갖고 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문 앞에는 그 성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 거기 따라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 이 세상 흔적이 싹 빠져나가. 이 세상 흔적이라는 게 먹는 거, 입는 거, 또 인간의 육적인 본능, 혼적인 거, 그 사람 성품, 육의 성품 다 빠져나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아까페로 산 것만 가지고 들어가.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부자 되어서 살려면 아까페의 분량이 커야 돼. 그러면 거기서 다 빠져나가고 그것만 남으니까 다른 사람 비해서 키로를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10kg, 어떤 사람은 20kg,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1만 킬로야.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 그러면 이 속에 아까페가 들어가 있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빛이 글로 향해 쫙 와.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아까페가 그걸 손바닥을 쳐갖고 확 빛나갖고 이 속에서 속에 있는 거잖아.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랑에서 빛이 바깥으로 발산되는데 그게 아우라가 돼서 그 사람 면류관이 되는 거야. 아, 힘이 영화롭고 아름답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짓 그만 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에게 운전받아서 곧 아까페 운전받아서 살다가 천국 갈 생각이 나요. 인간 금방 늙어.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 저분들도 20대 청춘의 때가 있었어. 응? 그렇지만 하루에 다르게 달라. 60대가 되면은 말이요. 그래도 좀 정정해.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상하게 아픈 것만 보여. 아픈 것만 드러나. 이제 80대가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어. 아주 날이 이렇게 인생은 가는구나. 이 짧은 세상에서 내 속에서 말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오신 예수가 키로수를 얘기할게요. 아까페를 줘갖고 아까페가 10kg, 20kg, 100kg, 1000kg, 10,000kg 이렇게 자꾸 커져야 돼. 그건 아까페로 살 때 아까페로 말하고 아까페로 보고 아까페로 듣고 아까페로 행동하고 그냥 아까페로만 살면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로운 삶으로 살다가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준대잖아. 하나님의 뜻은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기로 원해. 왜 그러냐면 있어야 남을 도와주고 살 거 아니야. 있어야 남을 선하게 베푸고 선을 베푸고 살 거 아니냐고. 가난한 사람 밥 한 그릇 주려면 있어야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부자 만들기로 원해.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재물 없는 능력을 준다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벌어서 아까도 초반에 하청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부자 되고 싶었냐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냥 빌딩 사고 뭣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돈을 탐하는 거야. 하나님 그게 동조 안 해요. 허락 안 해줘요.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애로 편입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자식으로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 길로 가면 막 때리죠.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때려서 교훈을 갖게 하죠. 그런데 바라건대 우리가 절대 운전대 가지면 안 돼요. 사랑이 내 운전대 가져야 돼. 내게 돈을 주님께서 만조를 줬다고 해요. 만조가 일경이에요. 만조를 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한 푼도 내가 쓰지 않고 다 아까페가 써야 돼요. 아까페가 쓰도록.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돈을 일경이죠. 만조를 갖다 줘도 하나님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왜 돈을 안 갖다 주느냐? 돈 갖다 주면 그거 갖고 마귀한테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좋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마귀 좋은 일 시키니까 갖다 주질 않고 그냥 가난 속에 쳐박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뜻에 굴복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이빨이 세게 기도해도 안 줘요. 아까페를 가져야 줘요. 그러니까 아까페 가진다는 말은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야 준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안 바치는 사람은 안 줘요. 그러니까 빨리 고집 버리세요. 하나님의 운전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을 우리 거기 그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기 싫은 사람들은 잠언서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잠언서에 우리 보고 지혜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가 이 머리가 좋아지는 줄 알고 자꾸 자기 대갈박을 굴리거든요. 이 육신의 머리를 굴려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돈 벌려고 환장해갖고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말도 못하게 연구해요. 그래갖고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거를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육체의 지혜죠. 육체의 지혜는 바로 예수 없이 자기가 운전대 잡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다 바로 자기가 운전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 안 받쳤으니까 해결가 안 된 거죠. 해결가 안 됐으니까 예수의 피가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의 피를 갖다 발랐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보여야 되는데 해결 안 하면 그 피가 효과를 주질 않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효과를 보려면 운전대를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지혜가 나를 이끌어가죠. 조금 전에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나를 이끌어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가 이끌어간다. 그 하나님 지혜가 아까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가진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고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생각으로 오잖아요. 소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나한테 이제 전달돼야 되겠죠? 내가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예수예요. 지혜가 온다면 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나의 모든 잡소리, 세상에서 오는 모든 잡소리를 다 억제하고 다 죽이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것. 예수의 소리만 받아들이게 하는 게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고요. 그 지혜를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기반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야만 돼요. 성령께서 바로 그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은 나를 예수하고 연합을 시켜요.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 아까페 사랑 속에서 지혜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혜의 소리에 이끌리는 사람은 아까페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혜 받으라는 말은 아까페에 이끌리라는 말이고 아까페에 이끌리라는 말은 하나님 지혜를 따라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 다 뭐예요? 운전대는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성령인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 길로 안 가고 끊임없이 자기 운전대를 가지고 자기 운전대는 뭐라는 뜻인지 알아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정가추가 있어요. 자기 잣대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보고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이 맞다 안 맞다면서 자기 머리를 굴려갖고 그 세상을 콱 장악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운전대를 버리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지켜주겠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신이죠. 성령 아니면 잡신이죠.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남의 종이 된다는 건 뭐냐? 예수가 이끌어가는 종의 관계는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가 아닌 마귀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다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싶으면 그 피가 내게 효력이 된다면 피의 힘이라고 그래요. 피의 힘.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참소를 하거든요.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았는데 또 어느 날 보면 그 잘못을 가지고 끊임없이 와갖고 나를 괴롭히거든요. 너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너가 어떻게 천국 갈 거냐 하면서 막 참소를 하거든요. 그 참소를 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의 피의 효력, 그 힘이 빠져서 그래요. 예수의 피가 힘을 가지면 예수 피가 원래 힘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 힘이 빠지냐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운전대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힘을 발휘 못하니까 마귀 와서 참소하면 그냥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려면 내가 전해진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으려면 운전대를 예수께 바쳐서 아까페로 살면 돼요. 아까페로 살면 마귀의 어떤 참소도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 속에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효과를 많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아까페 받아서 사랑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그 피가 나에게 힘이 되줘요. 예수의 피, 능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피가 마귀를 물리치죠. 내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죠. 내 죄를 덮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덮어버려요. 용서하는 힘이 생겨버려요. 예수의 피에 힘을 누리고 싶으면 그렇게 아까페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페가 없으면 해결가 이제 안 된 거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작용을 안 해요. 효과가 없어져요. 힘이 딸려요. 그러면 이제 죄에 눌리는 거예요. 마귀는 추억의 아리아를 통해서 이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가 타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몸에 습관이 됐다고요. 그 습관을 일으켜갖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에게 막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소로. 그래갖고 그래 나 같은 것이 뭘 구원받아. 그냥 내 생긴 대로 살다 가자 해갖고 옛날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까표로 안 사는 사람은 다 마귀한테 이렇게 농락당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운전대를 예수한테 완전히 바쳐버려서 예수가 내 속에서 주장을 하면 아까표로 살기야. 아까표로 살면 하나님 지혜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피의 힘이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전에 지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운전대를 주님께로 넘겼고 아까의 성질은 이 세상의 더러운 걸 다 미워하거든. 우상을 미워하고 간음을 미워하고 음란을 미워하고 호색을 미워하고 도덕질을 미워하고 살인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깨끗하냐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교조의 영향을 받아서 이상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속에 아까페만 들어가면 자기들 스스로가 이 아까페가 하나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 속에 지혜가 들어있잖아. 그래갖고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해갖고 딱 보면 이거 더러운 거다. 스스로가 다 예수의 성품이 다 알아보고 갖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어둠을 다 물리쳐.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받으면 더 좋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아까페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강화시켜줘. 인간은 요즘 아이들은 전부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죠. 이 자기 사랑은요 결혼 생활 못해요. 그리고 사회생활 못해요. 항상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대인기피증이 걸려갖고 나중에 우울증 걸려서 망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삶을 잘 살펴보세요. 아까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품은 대로 행동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페를 품으면 아까페가 되고 내 속에 음란을 품으면 음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품은 대로 해요. 품은 대로. 그러면 내가 음란을 품기 싫다고 해도요.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내가 운전대를 내가 지켜주고 있고요. 그럼 마귀 와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추억의 아리야. 내가 전에 지은 것이 끊임없이 생각나요. 그리고 정죄받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힘에 눌려서 다운이 돼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가냐? 그래 맞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가? 아이고 언간생신. 아유 생긴 대로 살다 가자. 해갖고 그 옛날에 하던 짓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미래? 이 속에 아까페를 안 품으면 결국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은 사랑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강한 사람은 자기 사랑 길로 가는 거고 모성애가 강한 사람은 모성애 길로 가고 그래서 생물학적 관계에서 자식한테 다 핏발을 못 끄고서 껍질 내리면 이제 자식이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글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라도 용서를 받고 아까페를 받아서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마귀의 정죄를 이기려면, 마귀 와서 참소하는 걸 이기려면 예수의 피가 효과를 발휘해야 돼요. 효력을 발휘하려면 운전대를 버려라. 그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어라. 그래야 하면 마귀가 도망가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 잡고 무슨 짓거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그러면 나는 종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 그래요. 오직 주님이라 하더라고요. 오직 주님 찾는 사람들 중에 운전대 자기가 특혀지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응? 특혀진 사람들의 전부가 자기가 운전대 특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여하고 그게 거짓말이죠. 하늘나라는 거짓말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나는 종 아니에요. 그러면 내 운전대를 버려야지. 안 버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운전대 특혀지고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 뭔 구원받아? 자기는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게 반람이 되는 거지. 영권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속이는 거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교회 안에 영권 가졌다고 하면서 다른 말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장로 영권이죠, 권사 영권이죠, 집사 영권이죠. 그거 가지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길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끌고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오늘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서 최우선적으로 아까페를 달라고 구해서 받아서 예수가 나를 운전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에 이끌려 가는 사람은 영혼육이 복을 받아요. 제가 이제 그 설교하면서 돈 버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돈 버는 능력, 돈 버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육적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주겠어요? 안 줘요. 어떤 사람 주느냐?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줘요. 자기 자식이 누구예요? 자기 양이 누구예요? 운전대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예요. 그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영원히 복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죠.